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달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길을 걷는데 코스모스가 소담스레 피어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얀색, 분홍빛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었는데 그 위를 또 잠자리가 날아다니더라고요. 바람에 하늘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코스모스가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면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자세히 보니까 하얀색, 분홍색 코스모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중간중간 전혀 다른 색채를 가지고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야, 코스모스도 저렇게 다양하게 피는구나. 그냥 생각 속에, 편견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색깔과 빛을 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요. 우리도 이 가을날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터에게 코스모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스모스 각자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를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금요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나 이런 것들이 되게 흔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주일 내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교회에서 다 같이 가서 근데 깜짝 놀랐지요. 왜냐하면은 그냥 거룩하게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엎드리고 막 가슴 치고 뒹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모습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처음 믿는 자로서 갔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고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도 때로는 정말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기 위해서는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보다 예언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했을까?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워낙 질서가 문란한 교회잖아요. 뭐 파벌 싸움, 파당 싸움이 있지, 뭐 음행이 있지, 우상 숭배 있지, 세상 법정이 막 서로 송사하고 고소하고 이러한 교회다 보니까 하나하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방언의 이 개인적인 방언 은사보다도 온 성도들이 누구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를 세워간다는 것은 교회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의견을 공적인 곳에서 표출하기 위해서는 또 온 교회가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시스템이에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목회할 때 목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목회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교회의 시스템대로, 질서대로 움직일 때 교회가 더 역동적이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시스템이 쫙 오래되면 한 해, 두 해, 세 해 쭉 가다 보면 이게 교회의 전통이 되어져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열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닫힌 시스템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답습되고 계속되면서 전통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열린 시스템은 늘 새롭게 뭔가를 추가해 가는 것이죠. 한 해 다르고, 두 해 다르고, 세 해 다르고, 계속 해가 바뀌면서 성숙해가고 이렇게 저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해는 성경 필사에 주안점을 두고 해봤다면 어느 한 해는 성경 암송에 주안점을 두고 해보십시오. 어느 한 해는 성경 공부하고 경건서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받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는데 근데 글자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아름다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되 열린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방언의 은사도 정말 귀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은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줘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늘 새로워집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닫힌 시스템은 기존에 왔던 것들이 그대로 고착되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의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 교회의 질서를 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바람에 흩날렸던 코스모스들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나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부어주시고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은사대로 사역하며 나 혼자만 기뻐하며 기도하는 방언이 아닌 예언의 은사를 통해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고 교회 열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새롭게 깨어지고 거듭나는 성숙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성원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